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이제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바로 생명의 빛 그리스도, 영광의 빛 그리스도, 창조의 빛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리스도를 발하라 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새로운 피조물. 뭐 차를 갖다가 이렇게 중고차를 갖다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뭐 고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우리 중고차 우리를 수리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중고차 수리한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차를 수리해도 기분 좋아요. 예. 앞에 범버가 좀 이렇게 낡아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앞에 범버를 받아버렸어. 범버를 받아버리니까 범버를 새롭게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는 돈 하나도 안 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해줬어. 아주 깨끗한 차가 돼버렸어. 그런데 이번에는 또 누가 뒤에서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수리해 준다는데 어떻게? 아유, 괜찮습니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수리하러 가는데 아마 뒷범버를 갈아줄 것 같아. 그럼 또 새롭게 돼도 기분 좋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 갈아 끼워준 정도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영혼 육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신빙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빙 알아요? 신빙? 완전 새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말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말해라는 거예요. 왜냐? 이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아직도 옛날 걸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불신자 상태에 묶여가지고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당신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도 이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거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운동을 넘어서서, 우리는 삶을 넘어서서 무슨 운동?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그걸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캠프.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자랑하고 말하는 것이 캠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현장에 캠프를 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왜 캠프를 해야 되느냐? 캠프를 해야 될 필요성을 진짜 깨달으면요, 캠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캠프 계획을 세우고 캠프 스케줄을 짜고 캠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성을 알면은. 무슨 필요성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에 묶여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 일어나는
결과, 캠프할 때 일어나는 결과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 캠프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났습니다. 루디아가 살아나고 한 지역을 살리고, 야손이 살아나고 그 데살로니가를 살리고,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살아나고, 고린도가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캠프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를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책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목회 칼럼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읽어보니까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이 살던 그 아파트 이름 뭐였죠? 남영진 권사님이 같이 살던 홍우. 그 제목이 홍우 아파트 캠프. 그걸 써놓은 게 있더라고. 홍우 아파트 캠프.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내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화장품 가게도 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게도 가고,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렇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 생각이 나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야, 캠프가 이런 게구나. 그래서 우리 두 분이 이사 가기 전에 그래도 캠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잡숫고 그렇게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목에 칼럼에다가 써놨더라고요. 그 벌써 몇 년 전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 읽어보니까 아주 또 새로운 거 있죠. 너무 새롭더라고. 그래서 이게 기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캠프 현장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은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나는 천국 갔는데도 그 책은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또 살릴 수가 있어요. 바울 팀이 편지를 써놔 놓으니까 바울은 천국 간 지가 언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이 문서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이제 내 캠프 해놓은 일생을 캠프 해놓은 것을 나는 책으로 만들어서 문서 선교를 하고 나는 천국 가리라.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캠프의 정응. 캠프가 뭐냐? 오늘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캠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캠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전도 캠프는 창조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창조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전도 캠프는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전도 캠프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전도 캠프는 기이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게 캠프예요. 캠프는 빛을 발하는 게거든. 그러니까 캠프할 때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창조의 빛이 뭐냐? 심령이 황폐해져 가지고 흑암, 혼돈, 공허, 이 무질서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이 들어가니까 무질서가 변하여 질서가 되고, 혼돈이 변하여 질서가 되고, 공허함이 변하여 충만함이 되고, 흑암이 변하여 어둠이 몰려가 버리니까 환하게 밝혀지는 거죠. 예, 그래서 심령이 황폐했던 사람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혼돈이 정리가 되어진다. 빛을 발할 때에 이 무질서의 삶이 이제는 정리가 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영혼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삶이 무질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딱 정리가 되어지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방황하던 인생이 다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25절에 그 황폐한 심령이 서로 분쟁하고 투기하고 이간질하고 분리자되고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되어버려요. 아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흑암, 혼돈, 공허가 이렇게 정리가 탁 돼버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는 심령의 공허에 그리스도로 채워진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그리스도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모자라는 인생이 혼인잔치집에 아무리 준비를 해도 또 모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모자라는 인간이에요.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모자라고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실 때에 이게 웬일입니까? 돌 항아리 6이 막 가득 차고 그 혼인잔치집이 아주 충만하게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빈들에서 사람 남자만 5,000명이 모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올 것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모실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창조의 빛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재창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4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를 거두는 것은 이거는 창조의 빛만이 가능한 거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창조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를 알게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 창조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게 쭉 알게 되니까요. 우선순위가 오늘 수요 예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빛이 임한 사람입니다. 창조의 빛이 임한 사람. 두 번째로 영광의 빛이 임한 사람. 캠프는 뭡니까? 영광의 빛. 오늘 읽은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영광의 빛. 영광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영광의 빛. 최고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 마귀가 이 영광의 빛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사탄 마귀 권세가 빛 앞에 무너져 버린다. 에베소 2장 2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영혼이 살아나 버려요. 우상이 무너져 버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임마누엘. 그래서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이 영광의 빛이 임하는 순간에 어때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하죠. 찬송하며 기뻐하고 영광의 빛이 임한 거예요. 영광의 빛이 임해버린 사람. 우리에게도 영광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렇게 기뻐 뛰며 찬송 불러야 돼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언약궤 앞에서 막 기뻐 뛰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원색적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일시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 잠시 바꿀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이제 여호와 영광이 임하니까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모든 축복 회복,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게 캠프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빛을 발하는 거다.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로 9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 이 생명의 빛이 임하였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알아듣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죠. 그 빛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순간에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막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거 요거 성취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임해 버리는 거예요. 부활 생명. 아들을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리신 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바로 생명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너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 생명.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고난 주간이 지나고 나면은 부활 생명이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개념하잖아요. 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캠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이 캠프를 통해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그때부터 지옥의 권세가 깨트려져 버려요. 지옥의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빛 앞에 어둠이 설 수가 없습니다. 생명 앞에 사망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지옥 권세가 무너져 버리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 대물림, 이 모든 가정 가문의 저주, 이 생명이 임하니까 저주,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이것이 생명이 임해버리면요 이 생명은 대를 이어서 내려갑니다.
생명이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쫙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캠프를 통해서 이 생명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빛을 발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우리에게 귀한 빛이 임해가지고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귀합니다. 귀해. 아이고, 우리 귀한 빛, 이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여호와 증인들은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질문이 있더라고, 책에. 여호와 증인 책에. 그럼 답이 뭔지 알아요? 지도자들과 언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천주교하고 같은 거예요. 천주교도 죄지으면 누구 찾아가요? 신부 찾아가지고 고해성사하잖아요. 꼭 같은 거예요. 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인 제사장,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바로 찬양하고 바로 회개할 수 있고,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사용해서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 지어다. 모든 질병아 떠나갈 지어다. 만인과 만사와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왕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왕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 캠프를 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을 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 흑암의 세력이 막 툭툭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발하는 거, 거룩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캠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 이름 선포만 해도 흑암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구별해 가지고 성전 삼으시고, 이 성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자께서 청와대 안 간다고 인간들을 보면은 청와대 그거 잘 지어놓은 거잖아요. 막 청와대 안에 비행기장도 있고 말이지. 또 밑에 뭡니까? 지하에 아주 이렇게 이 핵미사일이 떨어져도 안전할 만큼 핵 밑에다가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지하에다가.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서 모여서 해야 하잖아요. 글쎄,
왜 안 들어가는지는 뭐 여러 설이 있어요.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청와대 그 세세한 부분을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손바닥 들여다보지 다 보고 있대요. 예, 예. 예, 그런 설이 있고 뭐 하여튼 뭐 저도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도청장치 이런 게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백성들하고 국민들하고 뭐 소통하기 위해서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속사정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다스리듯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되고, 내 입이 내 입이 아니고 주님이 쓰시는 입이 되고, 내 발이 내 발이 아니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 그러니까 성전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수자 전사님처럼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의 사역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세례받았던 교회에 우리 정필도 목사님께서 천국 가셨더라고요. 연세도 얼마 안 됐던데 80 몇 살인가 천국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 아프지도 않고 한 2달 아팠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그 이제 이 생명 보조 장치 그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랬대. 그거 하면은 이제 뭐 몇 년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보조 장치를 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고생 안 하고. 그거 뭐 해가 산소 호흡기 해가지고 해놓으면 본인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든 거예요. 뭐 생명은 더 연장할 수는 있겠지. 2년 3년? 뭐 천년만년 연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하고 이렇게 천국 가셨더라고 보니까 참 너무 귀한 분이다. 너무 귀하다. 이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친구가 그 사람을 전도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초등학교 친구가 이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으니까 전도한 사람은 창신교회 서울 창신교회 장로님이더라고. 전도한 사람은 장로님이고 전도를 받은 사람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수영로교회 개척해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됐잖아요. 세계복음하는 교회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 정필도 이분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없었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으신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상처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 있는 사람 보면 너무 부르고 그랬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제일 좋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엄마가 이제 혼자 살면서 가게를 했대요. 가게를 했는데 보니까 술도 팔고 담배도 팔고. 이 정필도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거 안 되는 건데 그 엄마한테 이야기했대요. 엄마 저거 안 팔면 좋겠다고. 술, 담배 이런 거는 안 좋은 거니까 안 팔면 좋겠다고. 그 엄마가 야 우리가 이거 장사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그때부터요 정필도가요 자기 방문을 걸어 잠가놓고요 금식기도 했어요. 엄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들이 밥을 안 먹고 금식한다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불러왔어.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미쳤어요. 밥도 안 먹고. 그래서 필도야 밥 먹어라. 아닙니다. 저는 응답 받을 때까지 밥 안 먹겠습니다. 문 딱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설득해도 말 안 들어. 나중에 엄마가 두 손 들어버렸어. 내가 술 안 팔게, 담배 안 팔게, 밥 좀 먹어라. 그래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아주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와서 이제 왜 목회를 하게 됐냐면은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하나님 어디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부산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서울에 좋은 자리가 많이 있었지만 제일 먼저 연락 온 데가 거기라, 부산이라. 그래서 부산에 서울 출생이고 서울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아주 공부도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좋은 자리가 많이 있었지만 제일 먼저 청명한 데가 부산이기 때문에 그 부산으로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영로 교회가 됐죠. 제가 청년 때에 부산에 직장을 따라서 부산에 갔는데 그 부산에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나간 교회가 수영로 교회라, 청년 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때 같이 이제 교도소 전도도 가고, 정은주 목사님이 그때 청년회장이었어요. 저는 그때 뭐 청년 초보생이고, 그래서 그때 저는 교도소 전도도 가보고 사형리 가지고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청년 때 그때 세례 받고 은혜 받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한 사람이 캠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한 지역 한 사람이 세계까지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기이한 빛이다 이 말이에요. 기이한 빛. 바울 한 사람이 세계를 살려버렸잖아요. 바울 한 사람이, 요셉 한 사람이 세계를 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를 생각할 때 이거는 캠프는 축복이고 캠프는 누림이고 캠프는 행복이고 빛을 발하는 거니까 빛을 가지고 빛을 비추어주는 거고 빛을 가지고 불을 붙여주는 것이고 그 흑암혼돈 공허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것이고 노예 포로 속국에 있는 사람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캠프를 통해서 내 가정, 내 현장을 살린 경험이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캠프를 해서 우리 집안이 그래도 복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 가문이 그래도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전도 캠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열쇠를 사용해서 현장에 흑암을 한번 무너뜨려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이 무너졌다. 사실 우리가 이 화정에 캠프하기 전에는 신천지가 난리 쳤어요. 준사님 잘 아시죠? 우리가 점심시간에 나가보면은 막 그 노란 넥타이 맨 애들이 막 쫙 깔려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매일 캠프했잖아요. 계속 캠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공권력을 역사해가지고 신천지 문 닫아버리고 완전히 지금 이거 화정에 신천지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여호와 증인도 뭐 전혀 활동도 안 하죠. 캠프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캠프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 학생이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것을 체험을 해야 돼.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그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캠프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